오늘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제사로 드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편지의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그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그 전반부 1절부터 16절까지 살피면서 특별히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체적인 큰 메시지는 믿음의 삶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이 후반부에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많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한마디로 지난주와 이제 연결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요약과도 같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오늘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40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40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은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아마 이 공통된 표현을 발견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 시작되는 어떤 표현과도 같은 것이죠. 믿음으로 누구는 어떤 일을 행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을 했다.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믿음의 소위 말하는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들을 조금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이 있다면, 믿음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가 거의 의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히브리서 전반부에도 등장했던 사람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전반부에서는 이제 믿음을 정의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 6명 정도를 소개했다면 오늘 말씀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그룹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첫 조상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소위 말하는 족장들, 패트리아크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4명이 먼저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붙드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을 구약에서 찾자면.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죽음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마지막 종착역,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인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삶에 대한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족장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함께 읽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4명 다 족장의 경우에는 이 죽음의 문제 또는 죽음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계속 축복해주는 이야기. 나중에 이제 요셉 같은 경우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후손들에게 자신의 뼈를 애굽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라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제 죽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이런 개념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룹이 등장하는데 모세부터 출발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출애굽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대까지의 사람들 중에 대표를 이야기를 해요. 아주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모세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 또는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취했다는 얘기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라합이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들어가는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특징을 지녔는가?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의 삶에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 눈에 보이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들, 그 사람들이나 어떤 뭐 성도 포함되는데, 여리고 성도 포함되는데, 이런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절대적인 신뢰를 쏟았던 사람들이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부터, 그 부모님부터 설명이 되죠.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모세도 역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되죠. 여호수아 세대는 견고한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여리고 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을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라합도 자신의 여리고를 다스리고 있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결정해 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통되게 묶이는 이야기들이 있죠. 첫 번째 그룹, 족장들 그룹이 있었고, 두 번째 그룹은 모세부터 해서 라합까지 몇 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쓰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3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당시 그리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그 글을 써 나가다가 아주 흔히 사용하는 그런 관용적인 용법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다 여기 포함시켜 이야기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편지를 쓰다가도 또 뭐 픽션, 소설, 허구 같은 걸 쓰다가도 이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대목에서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몇 명만 추려서 얘기하더라도 하고 이제 소개하면서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의 사람들 대표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and many more, 그리고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히브리서 저자의 그 이야기의 톤이 살짝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삶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을 소개를 해요. 그것이 35절 전반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35절 후반부부터를 보면 살짝 어조가 바뀌는데,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실패와 환난과 심지어 죽음을 선택하거나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바뀌죠. 자,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을 보면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전쟁의 승리를 일궈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으면 구약의 사건들이 좀 떠올라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죠. 우리는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를 떠올립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정말 적은 숫자가 미디안의 메뚜기 떼와 같은 수십만의 군대를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승리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하면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입니다. 상대가 안 돼 보이는, 게임이 안 돼 보이는 싸움인데 그 어린 목동 다윗이 전사도 아니고 군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홍안의 소년이 블레셋의 장수 중에서도 장수 챔피언인 골리앗을 그것도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양치일 때 사용했던 물매, 막대기 이런 것을 가지고 이기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런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것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도록 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기록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을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승리만을 가져다 준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시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수능, 여기로 하면 SAT죠. 아마 오늘인 것 같은데 한국에 미국하고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은 한국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끝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많은 스트레스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마다 사실은 교회들이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기도의 시간들로 넘쳐났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것이 좀 어렵게 되긴 했습니다만 자칫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오해하고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한 번이 됐던 여러 번이 됐던 그 테스트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 실수하지 않고 쏟아내도록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 저 아이들은 다 떨어지더라도 우리 아이만 붙게 해주세요. 다른 교회 아이들은 잘 모르겠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믿는 나의 사업만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아무런 인택트하게 아무런 상처 없이 지켜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가정만 옆집에 벼락이 떨어지더라도 벼락에 피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 종류의 신앙의 접근은 사실은 승리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항상 승리만을 또는 축복만을 보장해 준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범위는 우리가 한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잘됨, 우리의 건강이 늘 유지되는 것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교묘하게 아주 이건 이제 그 문학적인 고도의 장치라고 보는데 역사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지났던 사람들, 신약 시대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 거기서 더 연결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네로 치하에서
실제적으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거기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믿음으로 고문과 핍박을 어려움들을 택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몇 개로 나눠집니다.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당하고 투옥당하고. 이것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중간기의 신실한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포함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로 치는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돌로 치는 죽음을 당했다. 유대인의 전승에 있어서는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돌로 침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본다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있겠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인데 그는 첫 번 설교를 전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잔혹한 이야기가 나와요. 톱에 켜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 전승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관련해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을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로 연결이 되겠죠. 짐승의 밥이 됐던 동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포함시켰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유리하고 방황하고 궁핍하고 환난받고 학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를 처음 읽고 있는 당시 독자들을 위해서 일단은 주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앙의 팬데믹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나침반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의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했고 그들의 믿음의 바톤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지금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다시 한번 또 정의하죠.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영웅들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그러면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쭉 우리가 줄을 세운다면 구약부터 그 히브리서 저자의 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설 수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보통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Ordinary people with faith.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믿음의 삶이 그들의 삶의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리스트를 쭉 보시면 남녀노소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족장들, 그들은 그냥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사사, 왕, 선지자 비롯해서 무명의 여인도 등장하고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특정한 소수, 특별한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그 성경을 읽는, 이 편지를 읽는 히브리 독자들이 구약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해나갈 때 우리는 그들하고는 다르지. 우리가 어떻게 다윗하고 같을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같을 수 있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야기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동시대 사람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 하나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의 일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성도들은 생각했겠죠. 아, 그렇구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소수만, 그러니까 슈퍼맨, 슈퍼워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은 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장점과 약점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록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를 잘 안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그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쭉 할 때 어느 시점에서 서로 각각 다른 이유일 수 있겠지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런 생각이죠. 뭐 다 좋아요. 모세도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좋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왜 여기 들어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이제 그 후반부에 나왔던 몇 사람들인데 사사시대 사람들 하면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더 심각해지죠. 삼손, 바락, 입다 이런 사람들도 나와요.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이들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개인의 잘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특히 더 연약하죠. 오히려 과연 이 사람이 칭찬을 받는 사람일까 싶을 정도로 실제로 구약에서도 많이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의 목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를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신앙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태, 표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구약에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록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특징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믿음의 삶의 결과를 어떻게 맞았느냐라고 할 때도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승리도 있지만 부활도 있지만 패배도 있고 죽음도 있고 실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요약하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요즘 번역된, 비교적 최근에 번역된 한글 성경 두 버전도
그 두 서로 다른 번역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과 쉬운 성경을 아마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주어로 놓고 보면 세상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은 가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가치, worthy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원어의 의미에. 그러니까 세상을 주어로 놓고 보면 세상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주어로 놓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쉬운 성경이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도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의 가치와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것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이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한국에서 그 뉴스들이 세상이 종교계를 염려하는 그런 뉴스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들을 세상이 발견하면요, 세상은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그래서 뉴스를 써요. 제발 좀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죠. 뉴스의 논지를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의 삶이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은 안 믿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매한 스님이 구도자의 신분을 떠나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무소유를 늘 주장하던 어떤 분이 요즘 말로 풀소유인 것이 드러났을 때 세상이 걱정해요. 세상이 먼저 나서서 이러면 안 될 텐데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종교를 폄훼하려는 의도라기보다 우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금방 압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요.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주제는 그것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와, 진짜네.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이 볼 때 와, 저 진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주어로 놓고 보면 이 세상이 절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인데요. 그 조지 거스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요약해요. 전체를 요약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정체가 도대체 뭐냐 몇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 믿음은 확신에 근거한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acting with confidence. 확신에 수반한 어떤 그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가 주신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동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했던 수많은 다양한 상황이 바로 믿음이 발동되는 현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믿음은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나는 이 사람의 하나님이라 부름받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제이 악스남이라고 하는 분이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게 믿음을 주소서. 매일매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소서. 모든 것 가운데서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을 주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순전한 영혼을 주소서. 미래는 주께서 주신 선물, 주의 사랑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악스남이라고 하는 분의 믿음의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성도는 결국 어두운 시기에도 믿음의 바통을 이어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로 말하려고 했던 것 마지막 40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버드한 담대한 선언이죠.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통을 이어받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중요한 주제로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달려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자리에서 믿음의 바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녁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